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25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의 진리 같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보면은 때로 우리가 굴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굴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목색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굴복은 누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굴복을 거의 없습니다. 평탄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왜 굴복이 생길까요? 변화된 삶을 잘 살 때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변화된 삶이 다시 예전 것을 자꾸 추구할 때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겠죠. 그래서 굴복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글로 와서 한때 유행했던 한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오늘 제목처럼 삶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한때는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시 생각할 이유가 없는데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처럼 굴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복. 그래서 한때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변하는 것이나 늘 계속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을 늘 우리가 곱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우울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살다가 그 행복이 깨지는 순간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면은 행복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늘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도저히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면 정말 그 말대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은 게 인식이거든, 내 사고거든, 내 신념이거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 안에 주저앉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원동력이 바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부정적인 삶 속에서 부정적으로만 항상 살았어요. 내 삶이 부정적이니까 모든 내 외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도 부정적이고, 사람을 만나도 부정적, 그리고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되겠다는 부정적이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이 패러다임이 변하게 된다면 부정이 긍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긍정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있던 것, 그런 것들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인데 긍정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게 내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아니 알파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신 능력은 굉장히 큰데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그 알파를 찾지 못함으로 내 안에 있던, 그래서 이 변화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다, 포기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효과와 그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뭔가 동기가 됐을 때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던 잠재력을 깨우는 것도 어떤 동기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 동기가 우리는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 동기에서 내 안에 잠재력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은사와 열매를 맺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발견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이 결국 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자기가 철저하게 깨닫고 막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변화된 삶을 끝까지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 즉 관점이나 이 눈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 허물로 죽었어요. 자기가 변화되니까 모든 사람이 허물로 죽었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으로.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얘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본이고 자신의 모형이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매를 맞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죽기까지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새로운 삶의 변화를 내가 시도하면서 너희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 모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갖춰야 될 조건,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조건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조건.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장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영적 예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때 전심으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어쩌면은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 제물이 따로 있었어요. 나 대신 동물, 짐승의 피를, 여러 가지죠. 어려운 사람 비둘기까지 포함해서 있는 사람은 소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신할 수 있는 대속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죄사함이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하셨어요. 단 한 번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죽었다 이렇게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 대신 죽은 것, 그 깊숙한 내적인 삶의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것보다는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죽은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나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는 예전의 제물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서 우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떠맡기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는 그 삶의 근본을 따져볼 때 우리 역시 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 기뻐함이 휘장을 둘러찌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으니까 나올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뿐만의 모든 사람이 나갈 길을 열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다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봤을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가는 방법은 대속과 함께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제물과 같이 죽어야 된다. 죽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죽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품꾼처럼, 거기에서 일하는 일꾼처럼, 거기서 일하는 종처럼 내가 그 모습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만큼은 허락해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은 비록 품꾼이고 일꾼이고 종이지만 다 예우를 해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가 먹고 살고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바로 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이런 것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혜택과 은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선 줄이지도 않고 걱정과 근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집에 품꾼이 되어 일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순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가 나서서 다시 아들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는 우리 세상적인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게 누가 샀어요? 하나님이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값을 인정하고 우리를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예전의 삶이 다 부질없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릴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두 가지로. 그때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 바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한다는 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는데 나의 존재는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이를 실천했을 때 두 번째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겠대요. 새로운 변화. 이전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뻐하신다는 말이 지금 또 나왔어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 번이나 연속해 줬는데, 그럼 기뻐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럼 기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말이죠. 그것은 아주 초대 시대로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정말 만들어놓고 신비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었단 말이에요. 그 존재의 가치가 만들어놓고.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의 범죄를 했어요. 그 선악과의 범죄를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 선악과의 범죄 속에 뭐 있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탐스럽게도, 지혜가 있을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이런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이 자신을 떠났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근원이 그런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모습을 지워버린 그 대목이, 아담이 이 안목, 이런 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 세계의 자랑은 그 지혜롭기로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모습, 이런 것을 취했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이죠. 기뻐하시는 모습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변하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지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변화예요. 완벽한 변화를 통한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고 싶어요. 정말 변화받고 싶어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어요. 새 생명을 얻고 싶어요. 천국에서 축복의 삶을, 복락의 삶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 뜻을 세우고 하려도 선한 일은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일,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의로운 일은 할 수 있지만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죄인데 죄는 스스로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 막고 말 듣는 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 올릴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34절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주님께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스스로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 귀가 막히고 입이 열리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것, 동물과 구분되는 위대한 것 중에서는 바로 안드로포스라는 헬라어, 안드로포스가 무슨 뜻이냐면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안드로포스, 위를 보는 존재. 동물들은 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앞을 보면서 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놀라운 혜택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동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할 것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뿐이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부터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 우리가 하늘 보고 간구한다면, 주님을 보고 간구한다면 다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죠, 사실. 그래서 성도의 생활 원리가 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들을까요?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올 거라는 기대로 눈을 들는 거예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봐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 본다고 하나님을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보라 그럴까요? 영적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셔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늘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불쌍함과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할 때 많이 탄식하셨어요. 많이 탄식하셨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잖아요. 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앞에서 낙심하고 막 기도도 안 나고 정말 힘이 들 때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탄식이라는 거예요. 탄식. 예수님도 탄식이에요. 예수님의 탄식은 어떻게 많이 나타납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탄식도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울어서 우리가 탄식한 탄식. 탄식이란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최고의 문제고 최고의 탄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때도 그것이 나의 탄식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숨만 쉬잖아요. 이게 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막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그 몸부림이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남들은 탄식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탄식할 때 그것이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탄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많이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었었나 봐요. 하나님의 본성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도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저들이 배고프네. 저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셔서 저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아들을 살리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보시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비통이, 예수님의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 이것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나 봐요. 어떤 대목에서는 제자라고 나오는데도 성경에 나오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누이들은 막 슬피 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탄식하신 거죠. 정말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며칠 됐는데 수임 입고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의 능력처럼 오늘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열리라는 그 한마디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귀와 입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귀가 열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귀가 닫혀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통독해도, 아니 말씀으로 오디오 성경을 들어도 잠만 오지 도대체 이게 뭔지는 몰라요. 다시 또 그 대목을 틀어놓는 게 매일의 삶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죠. 들어도 모르고 들어도. 근데 이게 귀가 열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귀가 열렸다는 건 내 속에 그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혀는 이제 하나님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나가서 정말 그게 더 큰 은혜가 되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되고 열매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가 뚫리고 입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려고 할수록 하나님 정말 수수께끼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될 대목이 있나 그걸 찾다가 끝나요. 왜냐하면 이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생명의 주님을 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바로 자기가 생명을 취하는 그 수단이니까 그 수단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이죠.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올랐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도 생각지도 말고 오르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터득했으니까 방법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영적인 능력을 하신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6절 보니까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게 될까?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신이 기뻐서 노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이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추구하는 삶.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게 유행이 아니라 늘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고백하면서 되씹는, 곱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2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만 죄인들의 귀와 혀가 에바다되기 위해서, 열리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에바다 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인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의 에바다가 열리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주여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을 믿어야 돼요. 마지막 날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터득하고 알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대로를 열었을 때 글로 들어오게, 문은 열었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실망하실 거예요. 슬퍼하실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자가 있을 때마다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국에 목사가 왔는데, 장로하고 왔는데 장로는 안 안아주고 목사만 안아줬대요. 예수님. 왜 그랬어요? 목사 들어오기 힘든, 보기 힘든 목사 왔다고. 그렇듯이 한 예지만 사실 이건 목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안아줬을까? 기쁘니까 안아준 거예요. 정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야 들어와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에 엄청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끼겨가지고 언제 들어가지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날 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날 버린 까닭이라는 거예요.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마다 너희들이 날 버린 까닭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마라. 나를 버리지 마라. 오히려 그리고 나를 외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오늘 기도할 때 임마누엘 마지막 넣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임마누엘로 하지. 임마누엘. 나와 나의 약속 가운데 함께 동행하자. 끝까지 동행하자. 지금 이 땅에서의 동행이 천국에서는 영원히 이루어지니 이 땅에서만큼 너희들이 나를 따라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었고 고난이 있고 괴롭더라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한 3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정리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것을 기록했어요. 요한 3서는 한 장뿐이잖아요. 거기에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잘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려라 에바다 이를 통해서 정말 그 은혜를 가득 안고 이 변하지 않는 패러다임 시프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